우리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저녁에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요? 하늘 문을 열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 받을 사람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단순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릴 때가 시편 78편 23절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 문이 닫힐 때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26절 이하에 보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늘 문을 닫으시는데, 이때가 여러분들 하늘 문이 닫힐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우상을 숭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때가 하늘 문이 닫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될지언정 하늘 문을 닫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술로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남을 욕하고 이럴 때 우리의 말로 인하여 하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은혜로운 말, 또 축복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또 우리의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해야 주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나 또 원망의 말이나 비방의 말이나 의심의 말이나,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은혜로운 말만 나와야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마주보고 우리가 칭찬 한마디를 할 텐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를 보고 칭찬하지 아니하고 성품을 보고 칭찬을 하고, 또 있는 그대를 듣기 좋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칭찬인데, 없는 말을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어떤 칭찬하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꼬집어서 그때마다 즉석에서 우리가 작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힘을 얻게 되고, 또 내가 칭찬함으로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마주보고 칭찬 일발장전. 오늘 새벽에 나온 거 보니까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주보고 생각나는 옆 사람에게 칭찬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주보고 준비하시고 칭찬 일발장전 쏘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열쇠가 이사 1장 18절 이하 말씀에 다 같이 합니다. 회개가 열쇠입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입술로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가도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요엘서 2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풍성하게 하시고
25절 이하에 보니까 팥종이나 또 넛이나 또 메뚜기가 다 깔아먹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횟수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갚아주시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뺏겼던 우리의 기쁨과 축복과 그리고 재물의 복을, 그리고 건강과 생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잃어버렸던 것을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거 7배로 다시 찾아와서 부여와 축복,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시작. 다시 한번 손잡고 인사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옆 사람 인사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그래서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왕이면 어떻게 믿으실래요? 시작. 기왕이면 큰 믿음, 이 큰 믿음을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안 보고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찾아와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니 이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더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10편 성경에 73편 2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고 사람을 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깨를 내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를 차지하려고 할 때에, 그때 들어오는 것이 우선은 수입이 괜찮은 것 같지만 근심이 따라와 가지고 나갈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좋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요. 포항에 뭐 기도원 집회를 갔을 때 상당히 큰 교회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꼭 상담할 게 있다 그래요. 밥 먹을 때 편안하게 재밌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 밥 먹을 때 소화가 잘 된 텐데, 아예 밥 한 그릇 사줘놓고는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스트레스를 받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 이야기를 안 들어줄 수도 없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남편이 병들어서 누워있고, 그리고 시댁에서 집을 한 채 줬는데 자기가 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겨우겨우 밥 먹고 있는데 집을 이제 팔았는데 세금이 9천만 원 나왔대요. 그래서 세금을 다 내버리면 남는 게 없는데 어쩌면 좋을까.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세금 떼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떼먹느냐 그랬더니 합의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 신고를 해버리면 남편 이름을 해놨다가 별개가 되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금 안 내도 된다고, 부동산에서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금 안 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이혼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들통나면 10배를 갚아야 된다 하더랍니다.
그래, 자기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도 같이 이혼하고 같이 사는 걸 알고 누가 신고할까 싶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도 불안해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 한지 압니까? 목사님, 합의 이혼을 거짓말로 했는데 안 들키게 기도해 주세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 들어줄까요? 시작. 그게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복 받을 일을 하고 복 달라고 해야지요. 시작. 저 충남 보령의 모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상가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집회 끝나고 마지막 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공무원인데 지금은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은 연말쯤 되면은 이제 인사과장에게 밑에 있는 직원 부인들이 최하 500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뇌물을 갖다 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해마다. 그래서 늘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주는 것은 뇌물이고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주는 것은 선물이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은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고 뇌물이 있고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도 없는데 안 주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최소한 500만 원을 준비해서 뇌물을 갖다 주려고 하고 있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사람한테 뇌물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급을 안 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게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자기가 그 인사과장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 뇌물을 500만 원 갖고 있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불이익을 당해도 좋으니 내가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00만 원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마음 편안하게 이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그렇게 이제 집회 기간에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거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무슨 기관을 이야기하면은 좀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거기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와서 뇌물 준 사람도 걸리고 받은 사람도 걸리고 모두 다 목 날라가게 생겼는데 순수하게 뇌물을 안 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발표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강등되고 감사에 다 걸렸는데 자기만 청렴 공무원으로 선정돼가지고 혼자 진급했답니다. 그것도 집회 마지막 날.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명예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네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이번에는 당신 기회, 당신 차례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고 사람을 부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재산과 건강과 생명과 자녀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욥의 신앙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욥이 동방에 제일 가는 의인이요 부자였는데 욥이 이제 가진 재산들을 보니까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나귀가 500결이요, 소가 500결이요. 그리고 10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욥이 생일잔치 때 되면 10아들 딸이 와가지고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한꺼번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10아들 딸이 다 죽었고,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고, 욥의 몸에도 병이 들어서 헌대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이제 무너진 집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이모양 기왓장으로 헌대를 끌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이 모양을 보다가 자기 욥의 부인이 망하고 아들 딸 다 죽고 병든 남편하고 살아봐야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욥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시작. 1번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2번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다. 3번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몇 번? 사람이 생각을 잘하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두 손 들고 마주보고 준비하시고 시작. 3번 몇 번? 3번. 할렐루야. 아마 안 따라하는 사람은 1번일 가능성이 높은데 큰일 났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욥기 1장 21절 얼른부터 사계빨에 섞인 날에 제기제기 찾아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앞으로 보고 1점씩 올라갑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알몸 신앙이다.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 나는 빈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갔으니까 나는 본전이니까 원망하지 않겠나이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같으면 극하겠습니까? 시작. 여기에서 욥의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욥의 신앙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데 요즘 유행하는 100세 인생 그 노래를 보니까 60세에 오라거든 70세에 오라거든 어찌 그래 변명이 많아. 100세에 오라거든 알아서 간다나요? 그런데 하나님 오라 하면 모든 건 내려놓고 한순간에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라 할 때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은요 주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라 하면 모든 건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신앙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 것을 잠시 맡아 있다가 주님 달라 하면 그냥 솔직히 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남의 것도 오래 갖고 있다 보면 내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빌려가지고 안 주고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주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 동안에 우리에게 재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모든 거 주셨는데 이거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중에 거두어 갈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두어 가셨는데 왜 내 것 뺏어갔느냐?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될 때에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어떻게 되느냐? 역대상 29장 12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보세요. 역대상 29장 12절 이하의 말씀 찾았으면 얼른부터 사계빨리 속히 날래 제기제기 찾아서 아예 찾지를 안 해. 언제 떠오르는가 보고 떴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아예 찾을 생각 안 하고 앞으로 쳐다보면 언제 뜨는가 이것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2장 6절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데 준비하시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쏠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쏠 그대로 했는데 음부라고도 해석을 했고 깊은 웅덩이라 구덩이라고도 해석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우리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고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다 누구 손에 달렸도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을 보매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을 여러분들 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뜬금없는 질문을 제가 할게요. 놀부에 여동생이 있었다는데 혹시 아세요? 이름이? 놀순이랍니다. 그러면 놀부에 남동생 있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놀돌이가 아니고 흥부래요. 흥부. 아시죠? 그러면 흥부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뭐예요? 제비다리 고쳐줬잖아요. 그랬더니 제비가 감동하사 강남의 하나님 앞에 일러줬더니 하나님께서 제비한테 뭘 줬더라? 박씨를 물어가게 했더니 그 씨를 심었다가 하는 그 박이 무슨 박이더라? 대박이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보니까 제비도 감동하니까 박씨를 물어오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뭘 안 주실까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부릅보면 다 날아가는데 학개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부릅보니까 다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학개서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이하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권이 누구의 손에 달렸더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더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이름 불러가며 인사합니다. 집사님 땅하고 차하고 집하고 누구 겁니까? 마주보고 시작. 1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 거다. 2번 마누라 이름 되어 있으니까 마누라 거다. 3번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몇 번? 마주보고 준비하시고 시작. 3번 몇 번? 3번. 달갑지 않게 3번 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오라 하면 다 내놓고 가야 되는데 제가 부산에 모교회 집회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그리고 주일도 없고 그리고 명절도 없고 열심히 벌었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부르보니까 서치로폴 공장에 불나가지고 하룻밤에 8억이 날아가 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내 것 다 뺏어갔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불났는 것만 내도 8억이 날랐는데 그것도 또 조카를 격리로 앉혀놨더니 몽땅 들고 다 날아붙다나. 믿을 사람도 없고 속이 한이 맺혀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그러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지 내 건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갔는데, 그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 있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얻어맞기 전에 정신 차립시다. 시작. 다시 한 번만 인사합니다. 얼마나 더 얻어맞아야 정신 차릴래요? 시작.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 유행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도 소용이 없고, 주님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과 건강과 재능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서 상급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에게, 구제사에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재산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천국 가서 상급받는 자가 되고,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천당 가서 꼭 만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마주보고 시작. 그런데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졸도하거나 쫄딱 망하거나 빨리 죽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잠깐의 의미에서 제가 간단한 이야기를 할게요. 저 스위스에 복권 제도가 잘 돼가 있는데 83세 된 할머니가 우체국에 뭔가를 하다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이 당첨됐어요. 83세 된 할머니가 갑자기 돈이 많다 하면은 졸도할 것 같아가지고 우체부가 조심스럽게 그 할머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그 30억짜리 복권을 당첨된 걸 주면서 주일날 미사하러 오면은 그 할머니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서 졸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전해주세요. 그런데 신부가 그걸 받아가 벌벌 떨면서 주일날 이제 미사하러 온 그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혹시 30억짜리 우체국 복권에 당첨되시면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신부님 내 팔자에 뭐 그런 게 있으려고 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만약에 30억이 당첨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이제 신부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당첨된다면 내가 신부님한테 반 드릴게요. 그 말 듣고 신부가 졸도해버렸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조선일보 해외 토픽에 나온 걸 제가 오려놨다니까요.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준비돼야 돼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죠. 혹시 로또 복권 200억에 당첨되면 어디다 쓸래요? 마주보고 시작. 1번 졸도한다. 2번 교회 안 나와. 여러분들 돈이 많이 생기면요, 남자는 거의 다 바람 피우고 여자는 허영심 채운다고 이렇게 타락한다니까요.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시편 73편 28절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비전이 없으면 타락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복 달라고 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돈 때문에 타락하지 마세요. 시작. 돈이 너무 잘 벌려도 돈벌이 한다고 주일날 교회 못 나오고, 그 다음에 돈이 안 벌려도 이제 먹고 살려고 또 이제 들은다.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적어서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당신한테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마주보고 시작. 아이 그러면 100억이고 200억이 있으면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빌딩 사고 또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빌딩 사고 또 땅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빌딩 사고 먹고 자고 놀고 놀고 자고 먹고 그러다가 자녀한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나중에 할 것 없으면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그때 갈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이 그 사람 아닌가요? 시작. 그러면 사람이 허무해지고 인생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저는 전 세계 100개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주시려고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여주고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으려고 준비된 그릇을 찾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서 16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어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욥의 신앙 같은 믿음의 사람이 준비됐는가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복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 이미 영적인 복은 우리가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임해 있고 이번에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오늘 낮에하고 밤에 이제 하나씩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활짝 여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 분명히 간정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 사람은 물어보세요. 당신이 주인공 될래요? 내가 주인공 될까요?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1장 3절의 사람인데 얼른부터 사기빨리 속기날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빨리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절의 사람이 오늘 새벽에 나온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나온 사람들 다 같이 읽고 또 1점 올라가세요. 준비하시고 앞으로 보고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종료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뭐 타고 올라가세요? 오토바이 타고 가세요? 걸어가세요? 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는 나귀를 많이 이제 길렀는데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름 없는 두 제자를 시켜서 건너편 마을에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가서 풀어서 끌고 오느라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합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다시 한번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님이 서시겠다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두 제자가 가보니까 정말로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이제 어미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나귀를 말도 없이 함부로 끌고 가느냐.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을 그냥 전했어요. 뭐라고? 주가 서시겠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나귀 주인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렸더라.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같으면 그러하겠습니까? 시작.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하필이면 왜 내 나귀 새끼 내 나귀 뺏어가냐. 2번 옆집에 나귀 100마리인데 그 집에서 한 마리 단락하지. 3번
주님이 내게 나귀를 맡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나이까? 나의 나귀를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주님이 내 것을 원하시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나이다. 나귀 주인이 몇 번? 마주보고 준비하시고 시작.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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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3번 3번 3번. 남의 얘기니까 3번도 잘하지. 목사님이 찾아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집사님 아파트 62평짜리 이거 주님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놓을 자신 있습니까? 목사님 다시는 신방 오지 마세요. 이럴까지 하는 게 주가 서시겠다 할 때에 주님이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인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나귀 주인처럼 주가 서시겠다 할 때에 주님의 영광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임 받으려고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 있는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부산에 남부민 중앙교회 2명이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셔도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깝잖아, 그죠?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쓰임 받을래요? 내가 쓰임 받을까요? 시작. 예, 안 따라한 사람은 한 분은 잠이 들겠어 그렇고 또 한 분은 혹시 하나님은 내 것 달락할까 싶어서 겁이 나가서 못 나가겠다. 보통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거나 선교하거나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분은 야 이거 복받을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문하면 집 날아가고 다 뺏기겠다 이 교회 나왔다 안 되겠다 그래서 슬슬 핑계와 이유를 내가지고 이사가는 사람도 들어있더라. 이런 사람들이요 복을 차버리고 가는 사람인데 이걸 몰라요. 그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잘 지킵시다. 시작. 그런데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면 도망갔던 사람이 교회를 지어놓으면 또 이제 찾아와요. 근데 요새는 새 교회를 지어놓아도 안 온답니다. 왜냐하면 빚이 많은 줄 알고 잔머리 굴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릇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깨닫지도 감사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설마 당신은 아니겠죠? 시작.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이가 되어서 주님이 오라 하시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쓰임받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하늘 문을 뭐한다?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뭘 열려야 되느냐? 다 같이 합니다. 입술이 열려야. 두 손 들고 따라합니다. 강사는 마이크 때문에 한 손이잖아요. 자, 입에 손을 대고 입술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영이 열리고 영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야 축복이 쏟아집니다. 축복이 쏟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축복받으라. 시작.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가 열쇠요 믿음이 열쇠요 순종이 열쇠이고 인간관계에서는 용서와 사랑이 열쇠이고 물질의 닫힌 문을 여는 것은 다 같이 합니다. 온전한 11조 그리고 서원 작정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갖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여러분들 세금을 낼 것 내고 이중장부 서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갚을 것은 갚고 할렐루야. 누가 그럽니다. 세금 낼 것 다 내고 줄 것 다 주면 언제 돈 버리냐 그래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와장창해서 망하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받을 때는 악착같이 받고 줄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주고 주도 조금 주고 말아버리고, 저는 그렇게 경영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하는데도 문을 닫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당신을 떠나고 그런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올 겁니다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오면서 그 건물이 당신 겁니까? 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말, 내 거 맞는데요, 내 이름으로 됐는데요.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 겁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2년도 안 돼가지고 몽땅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사장이 지금 유치장에 있는데 검찰로 이송이 되는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달랍니다. 제가 그 가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내 말대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나중에 연락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권사님처럼 부정된 일을 해놔놓고 안 들키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수입이 적어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에서 혹시 부지 중에 레위기 5장 15절에 성물에 손을 대었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회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문을 여시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 집회 기간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서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딱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열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 만능 키를 아시죠? 이걸 뭐라 그래요? 마스터 키라 그러잖아요. 호텔에 수많은 객실이 있는데 그 객실마다 열쇠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한 개 열쇠는 아무 문에다 그냥 열면 다 열리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 마스터 키가 바로 뭐냐? 다 같이 합니다. 예수 이름의 열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이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 야고보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적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사 비를 내려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기왕하는 기도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골방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스터 키가 바로 뭐냐?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다 응답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서 다 같이 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예, 기왕이면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여는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닫힌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들 막힌 여러 가지 일들이 뻥 뚫려지고, 꼬인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닫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기를 3장에서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온 동네에 소문이 나고 예수 이름의 복음이 전거되니까 당시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옥중에 갇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고 두들겨 패가지고 다짐을 받고 석방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것도 앞장서서 협력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들이 낙심하지 않냐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4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그럼 어떤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임하는 기도가 되었을까? 이것을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에 그들이 노임에 24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다 같이 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기에서 하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 오늘 한 5분에 10분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게요. 이 말씀 보니까 24절에 다 같이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인데, 여러분들 나라도 대통령의 생각대로 국무위원이 같아지고, 교회도 담임 목사님의 생각대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당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도 가장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질 때
화목하고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 그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하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잘 보세요. 4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합니다. 소리 높여 하는 기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 삼창하며 소리 높여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셨고, 시편 107편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저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107편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리 높여 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통성기도라고 그럽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 위신 체면 없이 그냥 사람 살려 하고 고함 지르고 부르짖을 때 지나간 사람이 달려와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안 답답하니까 소리를 안 지르지. 그러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어라. 그러면 뭐한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체면 위신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대표 기도할 때가 있고 조용 기도할 때도 있지만 소리 높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세 번째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5절부터 26절 이하의 말씀은 시편 2장 1절 이하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다 같이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실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막내한테 꼼짝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 강아지 사주세요. 야 임마 강아지 그 똥 사고 오줌 사고 야 그거 어떡하겠느냐. 그런데요 1년 내내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야 감동이 안 온다. 그거 꼭 사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잠시 누워있는데 제 귀에다가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오더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제가요 하도 웃어가지고 아멘 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멘 했으니까 사줘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어른이 거짓말 시키느냐 아멘 해놓고 안 한다고. 그보다도 저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멘 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난 할 말이 없어요. 쟤는 꼼짝 못 해가지고 그러면 알았다가 내가 그러면 이제 강아지 사러 한번 가보자고 이제 그랬는데 토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철학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니까요 난데없이 집사님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다가 못 키우는데 혹시 우리 딸내미 이내가 강아지 좋아하느냐고 물어요. 그런데 이 딸내미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얀색 시추 강아지를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집사님 그 키우다가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강아지가 뭡니까? 하얀색 시추 강아지래요. 할렐루야 응답이다. 빨리 가져오세요. 그래서 가져와서 세탁실에다 상자에 딱 담아놨는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또 강아지 사러 가자 그러게 야 어쩌네 기도 많이 했나? 기도했대요. 그런데 세탁실에 가봐라. 혹시 세탁기가 강아지 낳은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아빠 어떻게 세탁기가 강아지 낳느냐 가봐라 그랬더니 가더니요 진짜로 세탁기 위에 강아지 하얀색 자기가 원하는 시추 강아지 있으니까 아빠 세탁기가 강아지 낳았다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몇 장 몇 절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예,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또 찾아보겠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낱낱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랑감을 달라 그럴 때 키는 몇 센치고 성은 무엇이고 고향은 어디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원하는 주신지 무조건 좋은 신랑감 주세요.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조금 가지만은 부끄러운 제 결혼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제가 33살 때까지 총각이었고 안수받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간호학생들을 가르치면서 21 서너 명 여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면 좋겠나 했더니 아가씨들 23명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을 하나씩 이야기해요. 경상도 남자한테는 전라도 여자가 어울린대요. 그래가 광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딸이면 좋대요. 목사님 딸. 키는 제가 별로 안 크니까 한 160 정도 되면 좋겠대요. 됐어. 또 피아노를 쳐야 된대요. 그래 피아노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은 이시가 좋대요. 알았어. 이래가지고 했는데 23가지 조건을 칠판에다 적어보니까 저도 그만하면 괜찮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결혼하면 좋으냐? 그때가 5월 총각 그랬는데 6월 6일 날 공휴일인데 6월 6일 하지. 알았다. 몇 시는 시간이 2시래요. 그래 어디서 5층에 공부하다가 저 건너편 보이는 저 교회에서 하죠. 그래서 알았다. 그래 정해놔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오후 2시에 내가 그 교회에 서가실 때는 신부감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했더니 애들이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그랬어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 학교에서 그 아이들 나오는데 그 주보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6월 6일 오후 2시에 정지열 목사 결혼한다고. 그래 놓으니까요 애들이 달려와서 목사님 우리는 장난을 했는데 이걸 주보에다가 내놓으면 어쩝니까? 하여튼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해놔놨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선배 목사님 저보고 선보러 오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5명을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딸이고 집이 광주고 성이 이시고 가정관리학을 전공했고 피아노를 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그랬는데요, 갔더니 뭐냐, 광주 사람하고 대구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말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 말았죠. 우리 어른도 그렇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어른들 두 분이 만나서 그냥 인사나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두 분이 만나서 인사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이고 그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라 그랬더니 뭐라 한지 압니까? 주께서 만세 전에 예비하사 두 사람을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았으니까 두 분이 날 잡는데 6월 6일 날 오후 2시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진짜로 두 번 만나고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6월 6일 날 오후 2시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진짠가 가짠가 구경하러 왔다가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야,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기도한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기왕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와서요 며느리감하고 사위감을 미리 생각해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다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29절 3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 뭐냐?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 예,
목사님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환자들이 낫게 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스폴전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의 대가인데 신학생 하나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할까요?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그 신학생을 데리고 자기 교회 지하실에 가서 문을 딱 보여주니까 한 500여 성도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내가 목회 성공한 비결은 이것이라고. 그런데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비밀을 알려달라 하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기도 덕분이라네. 할렐루야. 여의도 신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교회 제가 철학 기도를 전에 신학생 때 가본 적이 있어요. 온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원에서도 매일마다 2,000명 3,000명 모이고 그 교회에서도 날마다 기도팀들이 모여서 조영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환자가 떠나가게 하시고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니 기도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마다 또 새벽마다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역사와 응답과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제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대신 기도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가 됐는데, 여러분들 남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짝꿍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였다면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어땠더라?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사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결론으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다 같이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소리 높여 하는 기도,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남을 위한 중보 기도. 네, 이 5가지가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였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 임하시고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